말지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과거로 지나간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좀 특이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그대로 묶여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과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특이한 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즉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대수로운 일인지 사실은 그렇게 간과하려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음모론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특별하게 우리 주위에 나타나지도 않은데 이게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음모론으로 사람들이 취급했습니다.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그런 슬로건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집단으로 모여서 파티를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마지막에 사람이 수백 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 파티를 열었다, 새해 파티를 그렇게 열었다, 그런 신문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와 온 인류는 현재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습격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우리가 정신을 팔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신음하고 있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심각한 위기들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식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신을 팔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정신을 팔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습격을 받았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이 현실의 사태 속에서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또한 무관심으로 살고 있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미경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 영적인 지식을 통해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대한 이 지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갖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 영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육체와 다른, 우리 육체적인 감각,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하는 이런 감각적인 것으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삶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참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함께 나누게 됩니다. 무엇을 나누게 됩니까? 바로 영혼의 생명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사람들이 어떻게 체크합니까? 숨을 쉬는지를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숨을 안 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해서 얻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보통 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생명력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영적인 삶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참된 영적인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람이 서로 헤어져 살겠어요? 친밀한 만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늘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인 삶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할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적인 삶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인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실패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영적인 삶을 기쁨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니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성입니다. 육체로 살게 하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그 삶의 유혹들,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주 쓰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육체의 사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썼던 그 내용에 있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게 권면했던 말씀이긴 한데 이 글씨체가 사실은 명령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명령형으로 쓴 것은요, 아주 간절하게, 아주 견고하게 결단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는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이 방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과거의 습관들,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일,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과 반대가 되게 하는 삶입니다.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이것이 어디로 결국은 끌고 가냐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로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빠져들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빠져들까요? 왜 교회가 그런 함정 가운데 빠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우리 육체를 너무나 편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원래 살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가는데 누가 그것을 싫어하겠어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느냐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이 육체적인 일들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개개인의 영혼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흔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육체의 모습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아주 심각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는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삶들을 집중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되어지고 쉽게 버릴 수도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붙들어 매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영적인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삶들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며 살기로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을 굳게 다짐하며 살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영적인 지식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성령을 인하여서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경험하며 사는 일들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이미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주하고 계심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점점점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사실을요, 과거의 추억으로만 그냥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경험하며 사는 일은요, 과거의 일로만 자꾸 치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내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두고 살려고 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들을 실제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간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내가 구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는 때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더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지식을 얻을 때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영적인 지식을 새롭게 얻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새롭게 깨닫게 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새롭게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거나 그 지식이 넓어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도와주실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새롭게 알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5절은 이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보혜사가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요, 이것을 헬퍼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번역분들도 있고, 이것을 카운셀러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십니다.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에게 상담을 좀 구할 때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카운셀러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을 때요, 이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대체 이것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내 영혼의 심령을 열어셔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 그 모든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역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쌓여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내가 영적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더 커져가겠어요? 어떻게 믿지도 못하는데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힐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정직하고 진실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뭐합니까?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진실해져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내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의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실제의 경험으로 바꾸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경험하는 지식만큼 더 큰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경험을 통해 아는 것만큼 확실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진짜 아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완전한 알미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계심을 진실로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그 성령을 경험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풍성하게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로 살아가게 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누리며 사는 오늘 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